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을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소아에게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성경 말씀에 오늘 설교 제목 앞에 화면을 보시고 나무를 한번 쭉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무를 키우는 기쁨 성령으로 난 자야 내 백성이라. 아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아주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지독시리도 안 듣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넌 내가 정해주는 여자랑 결혼해라. 이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이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빌 게이츠의 딸이란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럼 좋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빌 게이츠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의 딸과 내 아들을 결혼시키십시다 라고 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실소. 당연한 거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대꾸도 안 하겠죠. 근데 실소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은 월드뱅크의 CEO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그럼 좋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버지가 월드뱅크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월드뱅크 CEO로 임명해 주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뱅크 회장이 웃으면서 실소라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내 아들은 빌 게이츠의 사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랬더니 월드뱅크 회장이 좋소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출세시키는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들에게 너 내가 정해주는 여자랑 결혼해라. 싫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빌 게이츠의 딸인 거예요. 빌 게이츠를 찾아갔어요. 내 아들이랑 결혼시켜 주시오. 했더니 싫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내 아들은 월드뱅크의 CEO요. 월드뱅크를 회장을 찾아갔어요. 내 아들을 월드뱅크의 CEO로 임명해 주시오. 당신은 후계자로 만들어 주시오. 라고 하니까 실소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 아들은 빌 게이츠의 사위요. 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아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사위가 되고요, CEO가 되고요, 그리고 월드뱅크의 그 말이죠. 그리고 한 여자를, 돈 많은 CEO의 남편이 사위가 되는 그런 세 가지를 한꺼번에 얻는 그런 아주 유머러스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 매형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매형이 뭐 하는 분이냐면, 저기 창원에서 공장에 그 환경 시설을 하는 이사입니다. 중소기업. 그러니까 공장을 만들면 환경 처리를 하는 그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외주를 따러 이렇게 막 다니시는 이사인데, 우리 매형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국가의 돈을 못 받아 먹는 사람이 바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알고 보니까, 아이디어만 있으면 시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할 수 있대요. 근데 그것도 이자가 아주 낮은 저금리 그런 이자래요. 근데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 시에 있는 돈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시에 몇 천만 원, 몇 억, 몇십억을 빌려서 돈을 쓰고 사업이 실패했잖아요. 실패해도 문제 없어요. 그럼 파산 신청하면 또 나라에서 한 10년 후에 구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돈을 못 해먹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말을 갖다가 저녁 먹는데 제 앞에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전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그 사업자들, 회장, CEO들이요,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죠. 자기 돈으로.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깨달은 것이. 그게 뭐냐면, 아니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아무 쥐뿔도 없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나라에서 돈을 빌려서 저렇게 사업을 확장하고 떵떵거리고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비싼 집을 짓고 의리어리게 짓다가 그냥 실패하면 그냥 파산 신청하고 저래 살아가는데,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절망하며 살고 낙심하며 살고 그렇게 무능력하게 사는 걸까?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떡하니 바치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꿈을 꾸지 못하고 낙심하여 낭망하며 살아가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상의 전환을 가져서 정말 꿈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지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어깨를 펴시고요,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사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자가 돼요. 살자.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요, 그 역경이 경력이 되는 거예요. 경력. 인연을 거꾸로 읽으면 연인이 되고요, 내가 힘들다, 내가 너무 힘들다 라고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라는 단어가 됩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떡하니 서가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자신감 있게 이번 한 주도 힘을 내시고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참착한 성도님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 지금 나무가 저 뒤에 2개, 앞에도 이 나무 이름은 제가 못 물어봤는데 이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지요? 오늘따라 똥파리가 한 마리 좀 앉아있는데, 그것도 큰 게 앉아있는데 좀 설교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트고 있는 한 마리가 좀 앉아있습니다만은, 이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새싹이 올라오는데 제가 아침마다 나와서 이 새싹을 이렇게 싹 만지면요, 마치 신생아 살을 만지는 것처럼 바들바들합니다.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저기 맨 뒤에 보면 셀륨이 있는데, 셀륨도 저도 키울 줄 몰라가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저는 물을 적게 주는 줄 알고 물을 계속 부었더니 더 노래지는 셀륨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셀륨이 너무 이쁘게 지금 파릇파릇하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물 주는 법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나무 키우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벤자민도 너무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원래 저 자체 나무가 건강한 건데 건강한 걸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잘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나무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처럼 볕이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나무를 키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나무를 키우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나무가 뭐냐면 미래다. 새순을 볼 때마다 이것이 이 나무의 미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새순이 올라오면요, 이 나무는 생명력이 있고요, 그리고 자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기 나중에 나가실 때 한번 저 셀륨을 한번 보십시오. 저 셀륨에 보면 이 몸뚱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줄기가 보면 이렇게 눈 모양으로 이렇게 착착착 이 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눈 모양이 뭐냐면 저 셀륨의 나이요, 경력을 뜻하는 거더라고요. 저 줄기가 나와서 잘려 나갈 때마다 그걸 뜯어내면 눈 모양이 생기더라고요. 저게 저 나무의 메리트요, 아름다움이라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나무마다 그 특색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 특색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로 교회에 저는 특색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특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로 교회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로 섬기는데 우리 어린이들 숫자가 거의 우리 어른들 숫자하고 1대1 수준으로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속물처럼 생각을 하면 뭐 아이들이 무슨 돈이 되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속물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나 우리 교회의 미래는 뭡니까? 저는 아이들을 보면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는 교회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도 해요. 하나 더 놓을까? 그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놀라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나무의 푸른 새싹과 같이 미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고 희망이 있는 교회고 꿈이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6장, 창세기 16장에 보면 어린아이 한 명이 나오지요. 이스마엘. 그런데 사실 달갑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렇죠? 적자죠, 적자. 아니죠. 엄마가 다른 자입니다. 그렇죠? 엄마가 다른 조강지처에서 난 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유교 사상으로 볼 때는 별로 좋은 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아들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저 별들을 보라. 저 별 수만큼 네 자손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서 우르에 나온 지 약 10년이 되었을 때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사례 한마디에 넘어가서 결국 첩을 둡니다. 하갈이라는 첩을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례를 통해서 난 자가 네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사고를 칩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그 후손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마엘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사레에게 뱃속에 나오는 사람이 네 후손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결국 사고 칠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 이스마엘이 결국 이슬람 교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날 중동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이슬람 교도가 들어가는 곳마다 코란을 받을 거냐 아니면 칼로 죽을래 라고 하는 아주 극우파들이 많은 그런 이슬람 교도들이 생겨나 버렸습니다. 이번에 미국 보스턴 9.11 테러 그리고 10여 년이 흘렀을 가운데 보스턴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밥통 테러 사건. 어떤 아가씨는 다리가 잘려 나갔고요. 무용수인데 그래서 꿈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 밑에서 폭탄 바로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즉사해버렸습니다. 몇 사람. 그리고 폭탄이 한 곳에서만 터진 게 아닙니다. 2군데서 터졌고요. 그 외에 3군데서 더 발견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치를 떱니다. 이슬람교도들 아주 싫어합니다. 이슬람교도 옷만 입고 가도 그들을 바로 체포해버릴 정도로 그들을 싫어합니다. 근데 이 이슬람교도들이 누구 태생이라고요? 이스마엘의 태생이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고는 누가 쳤습니까? 사고는 사람인 아브라함이 사고를 쳤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사고에 대해서 수습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참 애석한 일인데요.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희롱이라는 뜻입니다. 희롱. 짜하크, 비웃다, 조롱하다, 조소하다. 결국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이삭을 늘 조소하고 비웃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분명히 자기 이스마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살려고 하가를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 그 주인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보면 쫓겨납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하고 사레하고 막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결국 하가를 쫓아냅니다. 내가 당신 아예 가지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비웃는다라고 했더니 아니 당신이 준 여자 아니가? 네 알아서 해라. 이래가지고 싸워가지고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솔직히 이렇게 혼이 나도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유교 사상을 가진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하면 이런 걸 보면 참 옷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갈이라 할지라도 이스마엘이라 할지라도 이슬람교도라 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내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갈이 쫓겨나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샘 곁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찾아옵니다. 어떤 학자는요 이 10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를 예수님으로 묘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근거를 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자가 위로합니다. 누구에게요? 하갈과 이 이스마엘에게. 나중에 들나귀처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적혀져 있거든요. 그가 들나귀와 같이 되리라 라고 하며 예언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전쟁, 이스라엘과 이슬람교도 팔레스타인하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지요. 폭동을 일으키고 있지요. 테러, 아이를 보내서 자살 테러를 하지요. 그게 뭡니까? 들나귀입니다. 들나귀. 이게 4,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4,000년 전에 하갈을 통해 낳은 저 이스마엘이 들나귀가 되고 전쟁을 하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미국에 테러를 일으킬 이슬람 교도가 될 거다라고 예언을 이 12절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놀라운 성경 말씀.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이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사라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실 때까지는 이 이슬람 교도들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적자로서 남아서 이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미국을 괴롭히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지금 인천에 이슬람 교도가 세우는 학교가 들어옵니다. 그것도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이 이슬람이 세운 학교에는요. 이슬람 대학교 이렇게 안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안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라대학교, 또 동아대학교 이렇게 우리나라식으로 짓습니다. 근데 조건은 뭔지 아세요? 전액 무료. 여러분들 안 보내겠습니까? 보내죠. 거기에 의과가 있고, 지금 뜬다는 전자 관련해서 스마트폰 관련해서
유명한 학과가 들어서고 유명한 교수진을 사가와가지고 세우고 그리고 취업이 1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안 보내겠습니까? 못 모르고 보내게 돼 있다고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렇게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점점점 세뇌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몇 프로요? 3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지역에 그때부터 폭동을 일으키는 게 이슬람 교도들의 수법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요, 처음부터 칼 들고 스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웃고요, 똑같이 예배드리고요, 똑같이 좋은 말을 합니다. 코란의 나쁜 성경 구절은 절대로 읽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말들만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이 이단인 것입니다. 끝이 칼인 것입니다. 3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이제 데모를 하기 시작하고요,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하고요, 문제거리, 부정적인 것을 들추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슬람 교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이 있는 나라들은 가보면요, 기독교인들이 발을 못 붙여요. 왜? 죽이니까.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으로 대하고 용서하고 품고 이유 없이 베풀고 돈을 주고 건물을 지어주고 불쌍한 고아들이나 과부들을 돌보아 주지만 이들은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너 코란 받을래 아니면 죽을래 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 이슬람 교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16장 12절 말씀처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예언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물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서 우리가 사고를 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주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하갈이 오늘 불순종했지요. 주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불순종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첩을 두지 말아 했는데, 아니 사례를 통해서 날 자가 이삭이가 너의 진짜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했건만 불순종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례도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주인 사례로부터 쫓겨났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합니까? 10절에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무슨 말입니까? 이스마엘의 후손, 이슬람 교도들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요, 밉죠. 왜 하나님께서 저 이스마엘 후손들을 많게 하시지? 저 많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이슬람 교도들이 생겼는데, 여러분 사고는 누가 쳤습니까? 인간인 우리가 친 겁니다. 아브라함이 친 겁니다. 이거 원망할 게 못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도 자기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하갈도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 아멘.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짜 진리, 코란이 진리가 아닙니다. 열려있는 성경, 본질의 말씀, 이 정경 66권이 진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원하신다. 이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땅끝까지 진리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착하는 것이 마치 거북이와 같이 그냥 막 착하면 도착할 거리인데 아주 느린 늘보와 같이 너무나 천천히 다가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박수만 치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딱 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오늘날 현상, 현실이라는 사실은 꼭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때문에 아직 그 결론이 서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는 진리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사랑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애 없는 사랑. 시작. 하나님의 편애 없는 사랑. 하나님의 편애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청년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을 편애 없이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랑을 위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눈 감아주고 모른 척 해주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그거는요, 무관심입니다. 그거는요, 징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무관심하고 무관심한 척 하면서 기다려줘야 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사랑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사랑하셨습니다. 위로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수많은 별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축복을 너에게도 주겠다라고 하신 민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역 사회를 보면서 미운 사람들이 있지요. 안 입고 온 사람들이 있지요. 정말 패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괘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그들도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편치 않지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 청년들, 어느 누구도 우리가 편애할 것 없이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진리 1번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진리가 뭐냐? 두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 보십시오. 아브람과 사레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갈이 돌아오도록 해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사레는요, 하갈을 품습니다. 이스마엘을 품습니다. 뭡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워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하갈도 집 나갔다가 천사가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하갈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바로 그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의 치리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는 진리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난 자가 진짜 아들입니다. 이삭하고 이스마엘 중에 누가 진짜 아들입니까? 진짜 아들은 이삭입니다.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요,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닙니다. 마귀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슬람 교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해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요, 성령으로 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를 따라 난 하갈이, 이스마엘이 성령으로 난 자인 이삭을, 사라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핍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요, 무지하고요, 힘이 없고요, 능력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우리가 성령으로 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게 성령으로 난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걸 체험하고요, 성령의 위로가 있고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고요, 눈물이 나고요, 힐링이, 치료가 나타나고요, 새 힘이 생기고요, 시야가 넓어지고요, 마음이 넓어지고요, 깨달음이 오고요, 내 태도와 내 자세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으로 난 자입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는 자는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자기 머리는 커요. 똑똑합니다.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감화 감동이 없고요, 위로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갈과 같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때에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그런 자가 성령이 임하는 자고요, 성령의 위로가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비록 우리가 때가 묻고 죄짓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깨달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고백이 있는 자가 성령으로 난 자라는 사실. 성령으로 난 자라는 사실. 우리 고린도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니. 아멘.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는요,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은요, 변화가 나타납니다. 치료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현수막을 바꿨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제가 요즘 조금 들떠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이거는 좀 결과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겠습니다. 한 1년이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결과를 보고 싶은 게 한 가지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열매를 이걸 하나 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건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열매를 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체험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주시는 은사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요,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중에는요, 또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기도를 잘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는요, 또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는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중에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섬기면요, 그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섬기고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으로 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